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일성,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신 이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선포의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이 번역할 때 천국이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나라요 천국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선포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파하실세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와 서신서,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 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입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성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구약도 신약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 먼저 일반적인 하나님 나라 개념 이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1970년대 정도까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부분이 다 내세 천국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알듯이 불신지옥, 또 예수 믿으면 천당이죠. 우리 보통 다 전도할 때도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주로 다 내세 천국,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를 넘어서면서 새로운 개념이 유입이 됐어요. 그게 뭔가 하니까 현세 천국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꼭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다. 그래서 이 개념이 들어오면서 들어온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영토 개념이 아니고 통치 개념이다. 이런 개념이 들어왔습니다. 영토 개념이 아니고 통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디를 통치하십니까? 온 세상을 다 통치하시죠. 그러니까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 천국, 또 가정 천국, 또 심령 천국 이런 말들이 1970년대를 지나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기독교 문화를 건설해야 한다 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로 기독교 학교나 기독교 대학이나 또 선교 단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이 뭐냐? 학교에서는 학문의 세계에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문화에서, 사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자. 우리가 있는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자 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내세 천국,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는 분들은 이 세상은 등져야 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그분들은 등져야 되는 곳. 그래서 현실 도피적인 사고방식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거는 빨리 죽어서 천당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눈물 콧물 다 쏟고 제일 뜨거울 때, 제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다음 날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 더 이상 안 짓으니까.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의미를 발견을 못하는 거죠. 반면에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죽고 나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 또 천국, 천당에 대한 믿음이 아주 약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장소 개념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장소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통치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가야 되는 들어가는 그 나라에 대한 믿음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 중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셔서 그가 세상에 더 이상 있지 않았다 말했는데 그러면 에녹이 간 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엘리야가 올라간 그 하늘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왜 내세 천국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자유주의 신학의 결과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자유주의 신학에서 먼저 말한 겁니다. 근데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너무 달라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가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가 하나님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측면이 아주 많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해방되고 인간이 자유로워지고 인간이 유토피아적인 세계를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체도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주체도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수많은 인간 중심의 신학이니까 수많은 신학이 나와요. 해방신학, 흑인신학, 여성신학.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실은 반기독교적인 주장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정교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신학을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오늘날 이 복음주의 안에 또 개혁주의 안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많은 부분이 자유주의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과 겹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인지 이게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 운동인지 잘 분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섞여 있어요 지금. 또 문제는 이 교회론의 약화 혹은 교회론의 변질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야기하니까 교회는 뭡니까 그러면? 교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의 도구다. 이해가 됩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럼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인 거죠. 일부분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는 도구다. 그 교회는 주유소다. 여러분 주유소 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다른 데 가는 게 목적인데 기름이 필요하니까 잠깐 들르는 곳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작전 타임이라 그랬어요. 운동 경기를 하는데 농구 경기를 하는데 이기려고 농구 경기를 하는데 작전이 필요해서 잠깐 작전 타임 하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이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만들어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언제부턴가 어쩌다가부턴가 말이죠. 가나안 성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가나안 성도가 거꾸로 한 거 아닙니까? 안 나가 성도 아닙니까?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 성도기는 성도인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있다 이 말이죠. 네? 성도기는 성도인데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교회와는 관계가 없는 성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교회가 목적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목적이 아니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교회에 속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스스로 말입니다. 내 스스로 내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처럼 잘 살면 바르게 살면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더 위에 있는 가치라면 그래서 교회는 굳이 나가지 않아도 교회에 굳이 소속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만들어낸 게 가나안 성도라는 용어입니다. 우리랑 다른 신학을 가진 사람이 만든 용어입니다. 그거. 여러분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도는 성도인데 교회와 상관이 없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선교 초기에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생길 수 있죠. 핍박이 심해가지고 성도들이 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경우가 아니라 교회가 있지만은 교회와 상관이 없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개념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안 나가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자칭 성도라고 그래야지. 에? 그분들은 자칭 성도, 내가 스스로 성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이해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논의들 이 가장 큰 문제점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논의를 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사도들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고 난 뒤에 가는 하늘나라
천당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죠. 웬고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이야기한다. 예수님이 주위에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 보시면서 너희들 중에, 여기 섰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느니라 그랬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 예수님 시대 당시의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포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반드시 죽고 나서 가게 될 내세, 천국,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지 아니하셨던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셨던 때가 있습니까? 그럼 요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올 것이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이 지옥은 안 다스리십니까? 지옥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곳입니까?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바실레이아라는 이 단어, 이 헬라어로 나라라는 단어, 바실레이라는 단어는 영토 개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영토 개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말씀 얼마나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들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공간적인 개념이죠.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가는 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걸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어떤 사람은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요, 그 집에서부터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왜 영토 개념이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속사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속사적으로 실현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게 일반적인 온 우주적인 통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구속사적으로 실현된 거, 이루어진 거,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바로 가면 안 되고, 그 온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아들이고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공동체,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구속사적으로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구속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였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었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신약 시대부터 시작된 겁니까?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다뤄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첫 번째로 이루어진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이제 역사를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 나라의 역사죠. 그러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가지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왜냐하면 구속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시편 33편 12절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고 하나님의 기업이 된 백성들이라 그 말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천하 만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온 천하에서, 온 세상에서, 열국 가운데서,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불러 모았지요. 그 불러 모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구약 성경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애굽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바벨론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중국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이 끝날 때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있지 못했죠. 말라기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위태위태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400년 동안, 말라기가 끝나고 400년 동안 그 나라가 더 엉망이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은 지금까지 아예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죠. 원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 나라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유대인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실패한 거예요. 그 나라 왕이 참고 기다렸는데 끝끝내 그 백성들이 왕을 배반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옛 나라를 심판하시고 옛 나라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새 나라 백성들이 생기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언약적으로 말하면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옛 언약에 속한 나라를 심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셔서 새 언약 나라를, 새 언약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악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21장에. 여러분 이 비유 다 아시죠? 주인이 포도원을 짓고 농부들에게 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갔습니다. 떠났습니다. 열매를 바칠 때가 되어가지고 열매를 달라고 종들을 보냈더니 이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마지막에 이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내 아들은 공경하지 않겠나.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저 아들은 상속자가 아니냐. 우리가 저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상속받자. 그리고 그 아들을 죽였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이 사람들 하는 말이 그 농부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마태복음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아니 지금까지 포도원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포도원 이야기.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포도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농부들에게 맡겼죠. 그 농부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유대인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주인을 거부했잖아요. 왕을 거부했잖아요. 왕의 아들까지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가 이제 더 이상 그들의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는 누구한테 줍니까?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이제 그 나라를 주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농부가 누굽니까? 새 언약 백성들이에요.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 여러분 교회가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셔요. 교회가 새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상에 열려져 있는 겁니다. 온 세상 천하 만민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온 세상, 온 천하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을 예수님이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가 굳이 교회와 관계가 없어도 내 스스로 예수 잘 믿고 내 스스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요.
교회 성도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입니다. 이 조금 더 나가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 몰라도, 예수님 몰라도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맡은 일에서 내가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고, 내가 깨끗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정치인은 정치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교사는 학교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착하고 선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여러분, 아무리 도덕적으로 바르고 깨끗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못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사람들이 나가서 각자가 맡은 일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냐고요? 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죄 사함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듭남으로 세워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배함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셨으니까 예수님의 비유는 거의 다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와.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활동했던 서신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가 별로 안 나옵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전파해야 되는 제자들은 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까? 안 하기는 왜 안 해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안 하기는 왜 안 해요? 온 천지로 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나라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뭐 했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골로새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로마 교회 다 교회 이야기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교회 성도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까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임했죠. 하나님이 새 언약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요. 그런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아직까지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극치에 아직까지 이르지는 못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극치,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완성, 그건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건 마지막 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나누실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아닌 자들을 나누시는 그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시고 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극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제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구약시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구속 역사적으로 실현된 거다.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서 실패했잖아요. 왕을 배반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새 언약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맡기셨어요. 그래서 신약 이후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는 교회다. 근데 이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아직까지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다. 그 나라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늘의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올라갈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땅에 태어나서 제일 감사한 일은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소망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이 땅에 살면서 제때 열매를 바치는 농부로 살아야죠. 예? 본 나라의 백성들이 제때 열매를 바치지 않아가지고 그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우리는 제때 열매를 바치는 농부로 살아야죠. 여러분 무슨 열매를 바치랍니까? 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각 안 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이 열매가 다 인격적인 거라 그랬습니다. 네?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여러분 한번 보셔요. 다 인격적인 거라고요.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로 가치 있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인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라 이렇게 쉽게 안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이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또 어디서도 이루어지리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일까? 그걸 고민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살아야죠. 여러분 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겁니다. 교회를 건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표가 이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정리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야 될지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지요. 그때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채워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입을 것도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인생의 목적이 그저 내가 밥벌이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그저 행복하게 살까? 자아 실현을 하면서 살까? 밥벌이 하면서 살까? 부자로 살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목표가 어떻게 그것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살아도 죽어도, 나는 부해도 가난해도, 나는 건강해도 약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리라.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죠. 깨달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감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충성하며 애쓰며 노력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바쳐드리는 농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우리 친지, 우리 친구, 이웃,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 이 주님의 교회가 더 왕성하게 하시고 더 성장하게 하시고 더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되며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